자, 갈라디아서 가운데 매우 중요한 그 부분이라 생각해서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제가 오늘 언약과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예. 오늘 본문에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어요. 사라와 하갈. 이 두 아내로부터 공이 아들을 하나씩 낳는데 사라로부터 낳은 아들은 이름이 이삭이고, 그리고 하갈로부터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하나요, 두 아내가 각기 아들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들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또 사라와 이삭이 이렇게 한편이 돼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갈등 상황에 개입하셔서 한쪽 편에 손을 들어주세요.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죠? 네, 이삭의 손을 들어주세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스마엘이 장자거든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난 장자고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이 훨씬 젊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러므로 유전학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훨씬 우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의 손을 들어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손을 들어주신 이유는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약속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상대하실 때 반드시 약속을 따라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상대자만을 상대하시고 관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 없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관심 두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또 이 세상에서 수많은 만남과 관계 속에서 언약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약속 있는 만남과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즉 약속이 없는 만남이나 관계는 가급적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가벼운 얘기부터 하면 말 그대로 약속이 되어 있지 않는 만남은 가급적 피하십시오. 여러분,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소셜 포지션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약속이 있지 않으면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가치롭게 그렇게 여기며 살려면 절대로 만남을 약속 없는 만남을 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올해만도 무려 자기의 재산 가운데 얼마를 기부한지 아세요? 올해만도 3조 6,500억. 올해만 3조 6,500억을 기부했어요.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보다는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나누어 줬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버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고 막 편안히 그렇게 인생 살면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정말 이 워런 버핏처럼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돈을 버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나눠주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부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투자의 귀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이름만 있으면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자기가 투자해 번 돈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곳에 나눠주니까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누군가를 만나는 그 만남의 약속을 가치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매에 붙이잖아요. 올해는 얼마에 이 워런 버핏과 점심을 하는데 이게 경매에 나왔거든요. 얼마에 낙찰된지 아세요? 워런 버핏과 점심 한 끼 하면서 대화하는데 30억. 30억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도요,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안 만나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를 만나는 그 만남을 위한 약속을 워런 버핏 정도 되는 사람은 30억 정도 하는 거예요. 나랑 만나려면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 약속의 가치는 30억이야. 이 정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저도요, 전에는 사람 좋아서 그냥 아무 때고 연락하면 잘 만나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싶을 때 그냥 아무 때로 목사님 좀 봅시다. 목사님 시간 내서 그럼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하고 자주 만나줬어요. 그랬더니 그 만남 속에서 저는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더라고요. 아무 때나 전화하면 만나주는 사람 그 정도로 취급을 받으니까 제 그 존재는 그렇게 존중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비결이 뭐냐면 약속 없으면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나려면 절대적으로 먼저 약속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 때나 전화하면 만나주는 그런 존재로 살지 마세요. 그것은 뭐냐? 아무 때나 전화해서 만나주면 그 사람은 어떤 취급을 받냐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자기 인생을 할 일 없이 소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약이 없으면 사람 만나지 마세요. 물론 그냥 아무 때나 전화해도 꼭 만나야 될 대상들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아무 때나 전화해도 제가 나가서 만나줄 수 있으니까 그럼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때는 목사님하고 선약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 한해서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은 아무 때고 전화해도 물론 잘 때 전화하면 제가 잘 때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만은 그냥 제가 전화 받을 수 있을 때 전화하면 언제든지 만나 드릴 테니까 그런 몇몇 관계들, 소수의 관계들 빼고는 약속 없이는 만나면 안 돼요. 그게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비결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그 이제 약속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점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도 약속 없이 만남을 유지하지 마십시오. 그게 자기를 존중하는 비결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적으로도 보면 언약이 아니면 관계 맺지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메시아 만나 이런 약속이 아니라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언약이 있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상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관계를 맺고 있는 언약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관계를 맺고 만남을 지속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이 없는 자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언약이 없는 자와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리고 그 인생의 만남이 대부분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언제 받아 누리냐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언약이 없는 자와 함께 너희가 관계하고 만남을 가지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가 이 세상에서 거지같이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의 인간관계 속에 대부분이 언약이 없는 인간관계야.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지지 못한 자와의 인간관계를 대부분 맺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업을 나눠주세요. 그런데 그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지처럼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지처럼 산다는 게 뭐 돈이 없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말하는 게 아닌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만남과 관계 속에서 언약의 걸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으려면 언약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그 언약을 인치는 증거로서의 제물과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고 믿음 언약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물이 있었고 제단이 있었어요. 그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인쳤어요. 그게 사실 제사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아들, 자녀 삼는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제 제물이 필요했죠. 그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제단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언약 관계로 관계 맺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를 제단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물로 제단 위에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의 축복이 무시될 수밖에 없는 언약이 없는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또 언약과 무관한 관계를 깊이 맺어가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온당치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관계의 구조 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많은 만남과 관계들의 구조 조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만남을 좀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유업을 네가 언약 백성으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내쫓아야 될 너의 인간관계 속에서 배제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약속 있는 만남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언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중동에 있는 갈등은 바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실수라고 볼 수 있어요. 잘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아람 민족들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떻게 보면 세계의 큰 두 세력 간의 갈등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올라가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낳은 두 아들이 그때 갈등했던 것처럼 지금 역사적으로 큰 민족들을 이루어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삶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언약을 따라 선택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상황과 또 자신에게 주어진 필요를 따라서 만남과 관계를 이루어가다 보니까 언약이 무시되게 되고 이런 역사적인 인류 역사의 큰 갈등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백성들은 모든 삶의 중요한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언약을 중심으로 삼아야 돼요. 어제 이렇게 시끄러워서 이렇게 잠을 깼는데 보니까 무슨 장송곡 같은 게 이렇게 들려요, 밖에서. 마치 옛날에 그 상여 나갈 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려 깨보니까, 이 덕현지구의 재개발, 반대하는 반대 측에서 스피커를 엄청나게 크게 해서, 장송곡을 틀어놓고 돌아다니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재개발을 하면 그 마을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재개발을 하면 마을 공동체가 옛날에 그 마을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사실 여기 안양에서도 여기 호계동이 사실은 가장 오래된 동네 중에 하나거든요. 호계동이. 사실은 이게 마을 공동체였어요. 근데 재개발을 하면서 여기 보통 이제 30년, 40년 산 사람들 많아요. 재개발하면서 지금 완전히 갈등 상황이 되었고 서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개발을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 뭐예요? 무슨 문제가 갈등을 일으킵니까? 이 돈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재개발 반대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현 시세대로 보상하라. 그건 뭐예요? 현 시세대로 보상을 안 하니까 손해를 본다 이거죠. 그래서 반대한다 이거죠. 재개발 추진하는 사람들은 재개발 추진해서 지역이 발전해야 또 가치도 올라간다. 이런 그런 논리로 사실은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가장 어리석은 건 뭐냐면 돈 문제, 이익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 소중한 관계가 깨어지는 원인이 뭡니까? 대부분 이익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감정의 문제,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언약 백성들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언약으로,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 우리 교회에도 이제 이 재개발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공고가 났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재개발을 앞두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사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선택이잖아요. 그죠?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의 요인으로 삼는 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언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 자, 예를 들면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 언약으로서의 사명, 또 직분, 또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 이게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이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이 좀 부족해서 내게 주신 언약, 교회를 통해서 주신 사명, 직분 감당하는데 내가 이사 문제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게 필요한 물질이 충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간절히 기도해야죠. 간절한 기도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내 삶을 세워가기 위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뜻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고 내 편리를 위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거 사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삶을 그 언약 중심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어려울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여기 한번 잘 봐야지. 여기 안 오셨네. 다행히. 제가 이렇게 이제
왜 그때 예배 때였나 수요일인가 아니면 어쨌든 이제 주중에 제가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을 분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두리번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촉이 있잖아요. 아, 저분이 아마 교회를 찾는 분이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혹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새마을에 이사를 왔대요. 서울에서. 그래서 교회를 찾고 있대요. 아, 그러시냐고. 여러분 뭐 제가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했죠. 이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도 참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찾아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찾아오는 거 아주 이거 정말 뭐 세상 말로 럭키한 일이에요. 아주 행운입니다. 그런 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런데 새마을에서 이렇게 딱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이 스스로 찾아왔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제가 아이고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늘문 교회고요. 제가 담임 목사고요. 저희 교회는 뭐 대한예수교장의 합동측에 속한 교회고요. 저희 교회 예배당 사실은 뭐 그 건물 외부에서 볼 때는 예배당이 작을 것 같지만 지하로 내려가면 예배당이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막 자랑스럽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내려오면서 예배당을 딱 보였더니 좀 이렇게 보통 예배당 이렇게 딱 보여주면 놀래거든요. 어우, 지하에 이렇게 큰 예배당이요. 근데 이분이 좀 뭐 약간 실망한 듯 하면서 성도가 몇 명이나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네. 성도가 목사한테 성도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는 거는 이거 영업 비밀을 밝히라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사실은 쉽게 물어볼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식당 가갖고 매출이 얼마나 돼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까? 한 달에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거 못 물어보잖아요. 사실 이거 신뢰죠. 근데 이분은 당당하게 성도가 몇 명이나 돼요? 제가 순간 움찔했어요. 우리 성도가 많지는 않아요. 이분이 많은 걸 원하나? 적게 원하는 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뭐 성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몇 명이나 되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서울에서 큰 교회 다니다 왔대. 2,000명이 넘는 교회 다니다 왔는데 우리 교회는 몇 명이냐는 거야.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모습을 보니까 교회가 작구나 이분도 눈치가 빠르시더라고.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그럼 갈게요. 그러고 이제 가시길래 그래도 예배 한번 꼭 나오셔서 말씀 들어보시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교회를 정하십시오. 그랬더니 알았어요. 남편하고 한번 올게요. 그러고 안 오죠. 계속 안 오고 있어요. 제가 그 모습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자기가 이제 이사를 해서 교회가 멀어져서 무도풀 교회를 옮긴다면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이죠, 언약. 여러분, 교회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관계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난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관계예요. 언약이 아니면 맺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가장 강력하게 언약이 작동하는 관계입니다. 그 언약을 중심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거죠. 교회가 크냐 안 크냐, 2,000명이냐 1,000명이냐 100명이냐 500명, 이거 따지고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 그 모습을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분이 뭐 2,000명 교회를 섬겼더니 3,000명,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이 이사를 하여 교회가 멀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언약이 뭐냐? 그 언약 가운데 내가 교회를 통하여 감당해야 될 사역이 뭐냐? 다 언약을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죠. 큰 교회 다녀보니까 좋으니까 이 동네 와서도 큰 교회 가야지. 그러면서 교회 돌아다니면서 몇 명 교회입니까? 라고 묻고 다닌다는 게,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라고 믿습니다.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기업들을, 유업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이 의미, 그 안에 담겨 있는 유업, 그 하나님의 약속, 이걸 너무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언약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삶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언약 백성이라면 언약이 되어야 된다는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관계에 있어서 언약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우선이라는 겁니다. 제가 출애굽기 얘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 보면 이제 뭐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의 내용으로서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 올렸습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막 거기서 난리 버거지를 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요. 그 강팍한 바로를 10번이나 설득시키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노고를 하셨는데요. 홍해를 가르시고 막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을 수장시키는 일을 위해서 왜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언약이 없는 자를 희생시킬 때 하나님 기분 좋으셨겠어요. 그런데 언약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하셨는데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믿고 섬기고 막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세요. 여러분 자식이 다 용서하는데도 자식을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면 그건 용서가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정작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 척하니까 하나님 화가 나신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진노를 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13절은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깨시겠어요? 안 되죠. 하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진노하사 관계를 깨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해 주는 줄 아세요?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번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진노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가 언약의 중보자가 돼서 중재자가 돼서 하나님에게 언약을 리마인드 시키는 일을 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상대하실 때 감정이나 기타 어떤 상황에 의해서 관계를 맺으시는 게 아니라 언약을 중심으로 관계를 지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배우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언약관계들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언약관계들이 가족관계, 성도 간의 관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이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죠? 상황이 환경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약 때문에 관계를 지속할 힘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정이 상하고 관계 이상이 생기면 쉽게 관계를 깨버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 보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지속할 것인지 관계를 중단할 것인지 무엇을 중심으로 결정하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감정 아닙니까? 감정이 상해서 관계 깨버리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런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가족관계도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소원하고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다 감정. 그죠? 관계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관계를 깨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감정을 충동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도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관계를 깨지 않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워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관계에 앞서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도 그 관계가 언약이 있는 관계면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을 구하여서 관계를 지속해야 됩니다. 반대로
관계가 너무 좋아도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관계는 정리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 모교의 선배가 화정에서 족발집을 했어요. 열었어요. 근데 족발집을 오픈한 지 한 두세 달 됐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족발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매번 족발이 완판이 되고 완석이 늘 완석이. 그래서 그 족발집에 제 교회 선후배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딱 보였는데 한 1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거기에 지금도 그 모임이 계속 만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 2명. 다 중고등부 학창시절에 대학교 때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인데 지금 50대가 돼서 교회 다니는 사람 2명이야.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이 교육에 문제가 있다. 청소년 시절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지금 작년이 돼서 20%밖에 교회 안 나오는 거죠. 20%밖에. 그 사진만 보더라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너무 자책이 돼요. 그러면서 난 그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으신 관계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내팽개치고 자기들의 인간관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만나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전에 한번 갔더니 만났더니 너무 좋아. 왜냐?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막 무궁무진하잖아요, 그 안에. 내가 기억도 못하고 잊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막 너무 행복한 거야, 만나니까 막.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 친구들 만나면 그러니까 만나서 행복해해요, 그냥. 정기적으로 만나갖고 행복하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요. 믿음의 언약은 깨어졌어요. 근데도 관계가 좋으니까 계속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언약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소원해도 언약이 있으면 붙잡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행복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관계는 정리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지난 월요일 날 큐티를 하고 월요일 날 새벽 설교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성도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막내한테 보냈어요. 그때 막내가 대박 아빠 지금 나의 상황과 너무나 딱 맞는 말씀이에요.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막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근데 갔을 때 이렇게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에 써니라고 하는 하이스쿨에 만난 친구들이 있어요. 선후배들이 있어요. 그 만나고 교회 다니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수련회도 가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서 정착해 가면서 졸업도 하고 대학교에 가고 그리고 이성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 둘씩 신앙적인 모습을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집에 모였는데 아이가 술을 꺼내갖고 애들한테 술 한 잔씩 줬대, 맥주를. 근데 우리 아이 막내가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냐. 혈기를 내고 분노를 내고 화를 냈다는 거야. 그 이후로 하나 둘씩 우리 막내하고 애들이 관계가 소원해진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요, 여러분. 사실은 미국에서는 관계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끼리 놀고요. 2세들은 2세들끼리 놀고요. 멕시칸은 멕시칸끼리 놀고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유학생들끼리 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왕따 당하면 그 넓은 데서 왕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점점 더 하나 둘씩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도 먹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나쁜 짓도 하고 싶은데 우리 막내가 있으면 막 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가 외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외로워지면서 그러니까 얘가 한참 때 아닙니까 이제 10대 말인데 한참 때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친구가 제일 중요할 텐데 점점 더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언약과 관계라는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보냈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자기한테 주었다고. 대박이라고. 아빠 내 상황하고 너무나 딱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왕따가 되어야 됩니다. 언약 백성들은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인맥이 능력입니다만은 그러나 언약 백성은요 왕따가 돼요. 거룩한 왕따의 고통을 체험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은 인생 중에 하나님이 꼭 왕따를 체험시키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을 저도 많이 했거든요, 사실. 믿음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왕따가.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야가 완전히 왕따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다가 왕따가 되었고, 예? 그래갖고, 주변에 보니까 자기가 아무도 없어. 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죽여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왕따 됐습니다. 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날 죽여달라고 차라리.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알지 못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다. 너를 위해서. 너는 왕따가 아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네 주변에는 찾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들을 생각하고 너의 왕따의 상황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경험이 한 번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니까. 언약 중심을 살다 보면 언약이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필연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기꺼이 언약 백성으로서 혹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기쁘게 세상에서 거룩한 왕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언약의 중보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언약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모세가 가르쳐줘요. 모세가 이스라엘 편에서 항상 하나님에게 언약을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약 백성이 아니냐 하고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 언약의 중보자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리마인드 시켜줄 수 있는 언약을 늘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중보자가 꼭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